캐나다 몬트리올의 어느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극에 들어갈 등장인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는 이 랄프라는 4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자신이 장애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나도 그 성극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매일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실망하면 안 되니 그 아이에게 작은 배역을 하나 맡겼습니다. 그 배역은 바로 요셉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방을 찾으면 방이 없어요 라고 말만 하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 여관 주인 역할을 그 랄프에게 맡겼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고 드디어 성극이 막이 올랐습니다. 요셉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방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 랄프는 연습한 그대로 매정하게 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이거 큰일이네요. 내 아내가 만삭이어서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애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랄프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요셉을 향하여서 이 랄프는 이봐요, 오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 랄프의 한마디에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연극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 랄프의 한마디, 오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라는 그 한마디로 인하여 가슴 뭉클함을 느꼈고 또 따뜻한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 랄프의 한마디가 그 연극 장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웃음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리고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비록 랄프는 장애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순수한 마음 그 자체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랄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또한 랄프로 인하여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랄프의 한마디였습니다. 이 성탄 새벽 우리 설교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원이시다, 예수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걸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독 강하게 들어온 단어가 자기 백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을 하는 걸까요? 이미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그 답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4명을 포함하는 그 족보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포함하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회복,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의 그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위하여 어느 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고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 이 땅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죠.
따라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회복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회복하심과 다스림, 인도하심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회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열정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삶의 희망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그 회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 인생의 삶의 회복과 소망, 오직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 믿음의 회복,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회복, 전 인격적인 회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들, 진정한 회복자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회복을 나만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회복을 주변에 나누고 전파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과 관심,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나누고 전파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정과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지역 사회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회복을 나누며 전파하는 그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성탄절 이 새벽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어는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2절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가 미쁘신 분인 그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과 얼마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는지 22절 짧은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 그러면 자기 희생, 자기 권리 포기, 섬김, 봉사, 헌신, 이 많은 것들로 사랑을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22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이 짧은 구절에서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사랑,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기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가출한 그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 주변에 온갖 수모와 수치와 굴욕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가 끌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참고 기다리시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죄로부터 회복시켜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순종하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참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참 기쁜 일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참 자유로운 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성탄절을 바라봤을 때는 또 다른 의미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함에 있어 우리는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진실함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도의 진실함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도의 진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길이 참으시고 순종하시기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성도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 순종의 질과 순종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죠. 성도는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을 통하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순도 깊은 그 순종의 자리, 순도 깊은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사명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두 번째로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이 성탄절 아침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성탄절 나만을 위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그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본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진실함을 보이는 성도로 살아가 이 성탄 새벽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